우리 옆에 분들하고 한번 반갑게 인사 나누겠습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얼마 전 우리 교회는 속회를 조금 재편성을 했어요. 그래서 17개 속회로 이렇게 다시 편성을 했습니다. 이 속회라고 하는 것은 소그룹 모임이에요. 그래서 교회 부흥에 아주 중요한 그런 기관 중에 하나가 이 속회입니다. 속회와 선교회와 같은 소그룹의 역동성을 회복하는 것이 교회 부흥에 매우 중요해요. 이 교회에서 소그룹은 여러 가지 이름으로 불립니다. 다락방이라고도 그러고 어느 교회는 또 순모임이라고도 그러고 구역 모임이라고 그러고 속회 혹은 셀그룹, 셀, 가정교회, 목장 등 이름은 다양하지만 이것을 모두 다 소그룹이라고 그렇게 말할 수가 있어요. 사도행전을 보면은 초대교회는요, 지금과 같이 예배당이 따로 없었기 때문에 가정에서 소그룹으로 많이 모였어요. 골로새서 4장 15절 화면에 나오는 말씀 같은 데 보니까 라오디게아에 있는 형제들과 눈바와 그 여자의 집에 있는 교회에 문안하고, 이런 사도 바울이 편지 중에 문안 인사를 하고 있습니다. 즉 골로새에는 눈바라는 자매의 집에서 교회가 모였다는 거예요. 빌레몬서 1장 2절 말씀을 봐도 이 빌레몬의 집에도 교회가 있었음을 알 수가 있어요. 이렇게 가정에서 모여서 말씀을 공부하고 함께 기도하며 찬양하고 음식을 나누면서 교제하는 그런 모임들이 살아 있었어요. 곳곳에 다. 그런데 사도 바울이나 다른 사도들이 가서 그들을 인도했던 것이 아닙니다. 당시 평신도 지도자들이 이렇게 다 인도해서 말씀도 공부하고 성장하게끔 그렇게 했다는 얘기예요. 이런 소그룹이 계속해서 전도하고 전도한 사람을 키워서 폭발적인 성장과 부흥을 가져왔던 겁니다. 그렇다면 이것이 현대에도 동일하게 효과적일까 질문을 던져봐요. 그런데 그렇다라고 대답을 할 수 있어요. 이 사실을 가장 잘 증명하는 것이 바로 중국의 지하교회입니다. 중국에는요, 1949년 공산정권이 들어서면서 기독교에 대한 가혹한 탄압이 시작됐어요. 예배당이 폐쇄가 됩니다. 목회자들은 체포되어 구금되거나 사형을 당해요. 성경은 압수됩니다. 선교사들은 추방당합니다. 이런 상황 가운데서 과연 교회가 살아남을 수 있었을까? 많은 사람들이 의심을 했어요. 그러나 놀라운 사실은 1949년 이 모태동 지하에서 기독교인 인구가 약 100만 명이었는데 등소평 때 문호가 개방된 후 기독교인들의 인구는 약 1000만 명으로 증가를 해 있었던 거예요. 이것은 어떻게 가능했겠습니까? 지하에서, 가정에서 소그룹으로 은밀히 모였기 때문에 그래요. 목회자가 없으니까 하나님께서 평신도 지도자들을 세워주셨어요. 성경이 부족하니까 하나님의 능력에 온전히 의지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런 최악의 상황에서도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니까 중국 교회는 핍박 가운데서도 오히려 부흥을 했던 거예요. 지금 현재 중국의 그리스도인들은 약 8천만 명에서 1억 명 그 이상으로 추산하는 그런 사람들도 있습니다. 계속해서 부흥하고 있다, 그런 얘기예요. 거기 목사가 있어서 그런 것이 아닙니다. 다 평신도 지도자들, 또 가장들, 이들에 의해서 이 교회가 움직여가고 있다는 거예요. 이것은 물론 북한의 지하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미국의 그 텍사스주 휴스톤에 서울 침례교회라고 하는 그런 교회가 있어요. 이곳에 부임하신 최영기 목사님이 이런 성경적인 목회 철학을 가지고 가정교회를 시작을 했어요. 속회 모임에서 한 걸음 더 나가서 각 속회를 하나의 가정교회로 세운 겁니다. 결국 이 교회는
모범적으로 부흥을 해서 현재는 성인 출석 교인이 1,000여 명이 되고 영어 예배 교인이 약 300여 명, 그리고 주일학교 학생 교인이 500명 정도 된다고 그럽니다. 이 휴스턴의 한인 전체 인구가 약 1만 명 정도 된다니까 무려 20% 가까이 이 교회에 나오는 그런 셈입니다. 이 교회는 작년 한 해 동안에도 230여 명에게 세례를 주었다고 그래요. 대부분 불신자들이 하나님 앞에 나와서 주님을 영접합니다. 그만큼 전도하는 교회임을 우리들이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지금은 전 세계에서 가정교회를 배우려는 목회자들과 평신도 지도자들이 그 교회에 가서 배운다는 거예요. 가정교회가 일반 교회의 속회 모임과 다른 가장 중요한 점은 가정교회의 독립성입니다. 교회의 역할을 거의 모두 할 수 있어요. 목자라고 불리는 오늘날 우리 속회 인도자지요. 그런 리더는 매주 가정에서 금요 예배를 인도하고 멤버들을 섬겨요. 그러니까 이 서울 침례교회는 이 가정교회의 연합체인 거예요. 현재 105개의 가정교회가 있다고 그럽니다. 그러나 어떻게 평신도 리더들을 목사처럼 헌신할 수 있게 키우는가라고 했을 때 대답은 의외로 간단했어요. 가르치는 리더는 세우기 힘들어도 섬기는 리더는 가능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한 가정교회 회원이 12명이 넘으면 철저히 분가를 시켜요. 이때 새 목자는 자기들 스스로가 뽑는다고 그럽니다. 그러면 거의 섬기는 성도가 그 그룹의 리더로, 그 가정교회의 리더로 뽑힌다는 거예요. 교인들은 자기가 속하고 싶은 가정교회를 스스로 고른다고 그럽니다. 당연히 비슷한 직종, 비슷한 성격, 비슷한 조건 등을 가진 사람들이 그 가정교회에 모이고 그만큼 나누고 섬기기가 쉬워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가정교회는 그 자체가 하나의 작은 교회고 목자와 성도가 사역을 잘할 수 있도록 돕는 게 담임 목사의 일이라는 거예요. 이런 가정교회는 예배와 함께 삶을 나누는 그런 일을 아주 중요하게 해요. 그러다 보니까 불신자들이 가정교회에 먼저 발을 디디고 나중에 교회 예배에 참여하게 됩니다. 가르치는 것이 아니라 보여줌으로 전도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가정교회 회원이 예배 참석자보다도 5 내지 10% 정도 더 많은 현상을 보인다고 그래요. 시카고에 있는 윌로우 클릭 교회의 소그룹 사역 담당자로 유명한 빌 도나우라고 하는 그런 목회자가 있는데 그가 리딩 라이프 체인징 스몰 그룹이라고 하는 그런 책을 썼어요. 그 책에 보니까 삶의 변화를 이끄는 소그룹이라는 그런 얘기인데 이 소그룹은 영적 변화가 일어나는 중심지가 바로 소그룹에서 일어난다는 거예요. 서로 모여서 그냥 웃고 떠들고 기분 좋은 활동만 하는 그런 이 교회는 사람들의 마음을 변화시키지 못합니다. 그런데 이 소그룹이 가지는 진정한 특색은 사람들에게 영적인 변화가 일어날 때 드러나는 거예요. 사람들은 이러한 공동체에서 분리돼서 영적으로 성장할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이 그 빌 도나우라고 하는 이 소그룹 사역자는 이런 사명 선언문을 발표를 해요. 그 사명 선언문 화면에도 나옵니다마는 소수의 사람들을 그룹 속에 연결시켜 오늘날로 얘기하면 속회에 연결시키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모습을 닮아가도록 하고 서로 사랑하게 하며 교회의 사역에 기여하게 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는다라고 하는 사명 선언문을 선포를 해요. 그리고 이것을 구체적으로 실현하기 위해서 5가지가 필요한데 그 윌로우 클릭 교회의 담임 목사였던 빌 하이벨스 목사님은 그것을 5G로 얘기를 합니다. 첫 번째는 그레이스,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는 것 단계죠. 주님의 제자가 되려면요, 먼저 구원의 은혜를 바로 알고 그것을 받아들여야 된다는 거예요. 내 힘으로, 나의 어떤 공로로, 나의 선행으로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오직 주님의 은혜로 구원받음을 믿고 세례를 받아 거듭나야 함을 의미하는 거예요. 우리 구원받는 데는 주님의 은혜면 족하다는 거예요. 두 번째는 그로스, 성장입니다. 주님의 은혜로 구원받아서 새 생명을 얻은 그리스도인들은 이제 영적으로 자라나야 된다는 거예요. 20년, 30년, 40년 평생을 예수 믿어도 자라지 않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말씀과 기도 그리고 예배와 섬김을 통해서 점점 더 주님을 닮아가는 거예요. 그러면서 자신이 받은 은혜를 다른 사람들과 나누고자 하는 그런 열망을 가지게 되는 겁니다. 세 번째 지혜는 뭐냐면 그룹에 속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룹입니다. 주님의 제자들은 주님을 닮아가면서 서로 사랑하며 함께 모여 말씀을 배우고 서로 위해 기도하고 교제하기 위해서 소그룹으로 모인다는 거예요. 네 번째는 기프트, 은사입니다. 주님의 제자들은요, 성령께서 주신 자신의 은사를 개발해서 활용함으로 보다 효과적으로 주님의 몸된 교회를 섬길 수 있었다는 거예요. 예를 들면은 음악에 재질이 있는 분들이 모여가지고 찬양단을 만들고 또 악기 잘 연주하는 사람들이, 그 은사 있는 사람들이 모여가지고 악기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이런 소그룹을 만들어서 그 소그룹에 속하게 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 다섯 번째는 굿 스튜어드십이라고 그러는데 선한 청지기가 되어야 이 소그룹이 운영되기가 좋다는 거예요. 굿 스튜어드십. 여러분, 스튜어디스 하면은 그 항공의 비행기 안에서 온갖 서빙을 하고 그런 분들을 스튜어디스라고 그래요. 그러듯이 스튜어드십, 이것은 굿 스튜어드십 하면은 선한 청지기가 되는 거예요. 주님의 제자는요, 이제 모든 것이 주님의 것임을 인정하고 주님께서 자신을 주셨듯이 우리도 주님께 물질로도 온전히 주님을 섬기면서 불우한 이웃들에게 사랑을 베풀며 살아야 한다는 그런 말이에요. 그러므로 이 성경적인 소그룹 공동체는 주님의 삶과 교훈을 따라서 서로를 세워주며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섬기는 그리스도의 몸인 겁니다. 그러므로 이런 소그룹은요, 서로 돌아보아서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면서 더욱 모이기를 힘써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렇게 중요한 소그룹 사역을 제대로 정착시켜 가려면은 넘어야 될 장애물들이 있어요. 두 가지를 생각하는데 소그룹 사역의 첫 번째 걸림돌은 개인주의예요. 자신만을 생각하면서 다른 사람들을 돌아볼 수 있는 마음의 여유가 없어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풀러 신학교 고올만이라고 하는 교수는 현대 교회의 문제를 개인주의로 그렇게 지적을 하면서 교회의 구성원들이 개인주의적인 영성만을 가지고 있을 때 그 교회는 병들기 쉽다고 경고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 교회 성도님들 중에도 이 속회 모임, 소그룹 모임에 잘 참석하지 않으시는 분들도 있으신 것 같고 또 불가피하게 못 참석하시는 그런 분들도 있으신 걸로 알아요. 그러나 가능하다면 이 소그룹 모임에 더욱 힘써 참여해 주시길 바랍니다. 두 번째 장애물은, 첫 번째 장애물은 개인주의고 이 소그룹 사역이 교회 내에 단지 많은 사역이나 프로그램 중에 하나로 인식된다는 거예요. 소그룹 사역은요, 교회 사역의 본질이고 핵심 사역이 소그룹 사역이에요. 단순히 성도들을 소그룹으로 묶어놨다고 사역이 되는 것이 아니라 거기에서 영혼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고 믿음이 자라나면서 전도의 열매가 맺히는 구체적인 역사가 일어나야 하는 거예요. 우리 교회는 이러한 소그룹 사역을 감당해내는 평신도 동역자들을 통해서 가장 강력하게 성장할 수가 있는 거예요. 우리 모두가
바로 이런 사역을 위해서 부름을 받았어요. 그냥 교역자, 목사 한 사람만 바라보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 모두가 다 사역자라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우리 평신도 그룹에서 소그룹 활동이나 이런 모든 것에 열심으로 참여하고 또 리더들이 나타나고 그렇게 될 때 교회가 놀라운 성장의 역사가 나타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이 평신도를 동역자로 세우는 사역의 4가지 핵심적인 원리를 함께 한번 나누는데, 첫째는 모든 성도는 사역자라는 사실이에요. 목사 혼자 뛰는 교회는요, 이 교회는 부흥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런데 우리 평신도 장로님들, 권사님들, 집사님들 이런 분들이요 탁탁 이 사역을 나눠 가지고 이분들이 앞장서서 열심을 내주고 그렇게 될 때 교회는 끈끈해지고요, 교회는 단단해지고요, 교회는 부흥되는 그런 역사가 나타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리스도인이 된다는 것은 예수님을 닮아가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마가복음 10장 45절 말씀 보겠습니다. 다 같이 한번 읽어봐요. 시작.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러므로 우리도 이 주님을 본받아서 섬기며 베푸는 삶을 살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는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아무 이유 없이 만드시지 않으셨어요. 이 땅에 그냥 무작정으로 보내신 것이 아닙니다. 모든 생물도 나름대로 하나님께서 만드신 이유와 목적이 있어요. 하물며 우리 크리스천들도 분명한 계획이 있는 거예요. 그것은 바로 우리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주님의 사역을 하도록 창조하셨다는 거예요. 에베소서 2장 10절 말씀 봅니다. 우리는 그가 만드신 바라, 하나님이 만드신 바라는 거예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선한 일을 위해서 우리를 만드셨다. 그렇게 지으심을 받았다. 그래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니 이 일은 하나님이 전에 예비하사 우리로 그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하심이니라. 아멘. 그렇게 말씀하고 계셔요. 모든 성도가 사역자라는 얘기예요. 나아가서 이런 사역을 하기 위해 주님께서는 우리들을 한 사람 한 사람 구원해 주셨다는 그런 말씀이에요. 그러므로 만약 내게 다른 사람을 사랑하는 그런 마음이 없고 섬기고 싶은 마음도 없다면 정말 예수님이 내 마음에 계신지 한번 자문해 볼 그럴 필요가 있어요. 또한 주님은 이런 사역을 하라고 우리들 불러주셨습니다. 베드로전서 2장 9절 말씀.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그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나아가서 우리는 이런 사역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은사를 주셨고요, 하나님이 권세를 또한 주셨어요. 그리고 일하도록 명령을 받았습니다. 운동선수들도 계속해서 운동을 함으로 체력이 강화가 돼요. 그렇게 되듯이 그리스도인들도 이러한 섬김을 통해서 영적인 근육이 더욱더 튼튼해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런 사역에 대해서 주님 앞에서 책임을 져야 되고 그 사역에 따라서 상급을 받게 되는 거예요. 이런 의미에서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사역자예요. 이게 무슨 특별한 재주 있는 사람만 하나님 앞에서 일하는 것이 아니에요. 나도 분명히 일할 분야가 있어요. 그래서 모든 성도가, 모든 평신도들이 다 하나님 앞에서 나는 사역자다, 이런 생각을 가지셔야 된다는 거예요. 두 번째는요, 모든 성도는 사역자인 동시에 동역자라는 사실이에요. 서로 함께, 모든 사역은 다 서로 연결되어 있어요. 하나의 섬김만을 가지고 교회의 사명을 온전히 이룰 수 없기 때문에 우리는 서로 의지하고 협조해야 되는 거예요. 그 김현수 선교사라는 분이 동역, 파트너십에 대한 글을 썼는데 그 글을 보면은 우리에게 동역이 필요한 이유를 5가지로 얘기하고 있어요.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면은
이것이 성경적인 원리고 명령이라는 거예요. 동역하는 것이. 우리는 그리스도의 몸으로 부르심을 받았기 때문에 다른 지체들과 영향을 주고받으면서 함께 자라게 되어 있어요. 그러므로 다른 지체를 인정하지 않거나 동역을 거부하는 것, 이것은 자신이 그리스도의 몸의 일부라는 사실을 모르는 그런 행동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동역이 왜 필요하냐? 가장 효과적인 사역 방법이 바로 동역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한 몸의 각 지체들이 서로 부딪히지 않고 협력할 때 몸이 정상적으로 유지되고 모든 일을 오늘 본문에 봐도 효과적으로 감당할 수 있는 것처럼 비전과 목적을 함께하는 서로 다른 지체나 단체들이 협력하는 것은 자연스럽고 효과적인 그런 사역 방법입니다. 바로 여기에서 시너지 효과가 많이 발생한다는 거예요. 동역이 왜 필요하냐? 세 번째는요, 우리 각자는 불완전한 존재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우리 모두가 실수가 없는 완전한 자가 아니기 때문에 다른 지체나 단체의 강점으로 서로 채워져야 된다는 거예요. 네 번째는 하나님께서 우리 각자와 단체에게 맡기신 달란트가 서로 다르기 때문이라는 거죠. 한 사람이나 한 단체가 모든 것을 다 할 수는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각자에게 다른 지체를 섬길 수 있는 그런 달란트를 고르게 나눠주셨기 때문에 서로 협력할 때만 유익을 얻을 수 있는 거예요. 마지막으로 이 동역이야말로 그리스도의 몸이 제대로 자랄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다, 그런 얘기예요. 우리의 동역 속에서 머리 대신 각 지체가 그리스도의 분량에 이르기까지 자랄 수 있고 그리스도께서 영광을 받으실 수 있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가 서로 동역하기 위해서는요, 우리 모두가 한 몸 안에서 각각의 지체의 역할을 감당한다는 확실한 믿음을 공유해야 돼요. 각 지체가 확실한 정체성과 독립성을 유지하면서 각자 가지고 있는 강점으로 서로의 약점과 필요를 채워줄 수 있어야 되겠어요. 여러분들 그 퍼즐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퍼즐은요, 모든 조각들이 하나하나 제 위치에 있을 때 전체 그림이 완성이 되는 거예요. 우리 몸도 한 부분이 기능을 다하지 못한다면요, 다른 부분들도 제 역할을 할 수 없듯이 교회도 하나의 조직이 아니라 살아 움직이는 유기체라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을 해야 돼요. 그러나 안타깝게도 현대인들은요, 개인주의와 독립성을 강조를 해요. 우리는 이런 세상의 풍조를 본받지 말고 상호 간의 의존과 관계에 대한 성경적 개념으로 대체를 해야 될 겁니다. 그래서 우리 이제 평신도를 사역자로 세우는 핵심 원리 세 번째는 뭐냐? 모든 사역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찬양은 중요하고 그 다음에 저 교사는 또 중요하지 않다? 이게 아니에요. 식당에서 밥하고 봉사하는 것은 중요하지 않고 또 뭐 앞에서 찬양 인도하고 이런 것만 중요하다? 이게 아니에요. 모든 것이 다 중요하다는 거예요. 주님께서는요, 누구에게나 정말 우리 하나님께서 하찮은 사람이 있을 수 없어요. 하나님께는 교회 사역에서도 중요하지 않은 사역이 없습니다. 모든 지체와 사역이 다 중요해요. 눈이 손에게 너는 진짜 쓸데없다 이렇게 말하거나 머리가 발에게 쓸데없다고 할 수 없어요. 오늘 본문에 나오는 말씀이에요. 오히려 몸에 더 약하게 보이는 지체가 도리어 요긴하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작은 사역이 오히려 더 중요할 수도 있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여러분, 비행기에서요, 가장 중요한 이 불빛은 비상시에 쫙 켜져 가지고 탈출할 수 있도록 돕는 그런 역할을 하는 것이 비상등이에요. 그것은 작고 보잘것이 없어 보이지만은 승객들에게는 매우 중요하고 필요한 것입니다. 교회 안에서도요, 작은 사역은 때로는 화려하지 않아요. 누가 알아주지도 않습니다. 그런데 주님께서 보시기에는 매우 귀한 일인 거예요. 속장, 인도자로 섬기며 교사로 또 예배위원으로 섬깁니다.
또 각 선교회 임원으로, 성가대원으로, 주방에서 봉사위원으로 섬깁니다. 어제도 우리 여자 권사님 두 분이 아침 일찍 교회에 나오셔서 2층, 3층을 막 청소하고 또 의자를 드러내서 쓸고 닦고 이런 걸 봤어요. 식사 준비를 위해서 또 많은 권사님들이 나오셔서 봉사를 하십니다. 매주 방송실에서 봉사하고 전도하는 일로, 찬양을 인도하는 일로, 반주로 섬깁니다. 차량 운행으로 때로는 잡초가 난 걸 보면 잡초도 뽑고 화분도 가꾸고 꽃꽂이로 그때그때 필요한 일들을 우리 성도님들이 자발적으로 나오셔서 봉사를 하십니다. 또 어떤 분은 식사 봉사하러 나온 분들 이제 점심이라도 먹이기 위해서 이 식품점에 들러서 이것저것 사와서 밥을 해가지고 같이 또 나눠 먹기도 해요. 얼마나 귀한 사역인지 몰라요. 아직 아무 사역도 하지 않으시는 분들이 계십니까? 주님 주신 은사를 따라서 여러분들 섬기실 수 있는 그런 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 네 번째 사역은요, 우리 형상의 표현이에요. 이게 뭐냐? 형상은 쉐이프가 형상인데 SHAPE 머리 글자를 따서 5가지 요소로 개인의 사역을 결정하는 5가지 요소를 그 세들백 교회라고 하는 릭 워렌 목사가 얘기를 했어요. 제일 먼저가 영적인 은사입니다. 스피리추얼 기프트. 내게 주신, 성령께서 내게 주신 은사들을 사용해서 다른 사람들을 섬기고 주님의 몸된 교회를 세워야 한다는 거예요. 두 번째는 하트, 마음입니다. 우리 마음은 우리 생명의 근원이 되는 거예요. 그러므로 무엇을 하든지 마음과 정성을 다해서 열심히 섬겨야 된다, 그런 얘기예요. 세 번째는 어빌리티입니다. 능력이에요. 우리의 능력을 올바로 사용해야 된다는 거예요.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일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네 번째는 퍼스널리티입니다. 이 퍼스널리티는 개성이라고도 그러고 특성이라고도 그러고 또 성격이라고도 그렇게 해석을 해요.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다양한 성격들을 사용하셔서 주님의 일을 하기 원하신다는 거예요. 목수가 나무 위에 결을 따라서 대패질을 하면 일하기가 훨씬 수월해져요. 마찬가지로 우리의 성격에 맞게 섬길 때 우리는 기쁨으로 주님의 일을 감당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5번째 마지막으로는 experience, 경험입니다. 우리의 경험들을 살려서 사역하는 것이 좋다, 그런 얘기예요. 가정과 학교, 직장과 사역의 경험들을, 그리고 가장 고통스러웠던 경험들도 다른 사람들을 섬기는 일에 유익한 도구가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께서는 어떤 아픈 상처나 경험도 낭비하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이런 경험들을 솔직히 나눌 때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는 겁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님들, 우리 각자는요,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기 위해서 소중한 사역을 감당하도록 주님의 형상대로 지으심을 받은 그런 자들이에요. 만약 우리가 우리 자신의 형상을 이해하지 못한다면은 하나님께서는 여러분들을 만드신 목적과 전혀 관계없는 일을 하다가 인생이 끝나버리고 말 겁니다. 오늘날 많은 교회들이 이 잠자는 거인들처럼 예배당 의자에 앉아 단지 믿음을 지키고 있을 뿐 아무 일도 하지 않는 그런 성도들이 교회 안에는 많아요. 이러한 잠자는 평신도들, 이분들을 깨워서 그들이 가진 그 엄청난 재능과 창조성, 에너지를 깨워 동역자로 세워 일하게 될 때 우리 교회는 더욱 건강하게 성장되어 갈 줄로 믿습니다.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한 분도 그냥 방관자나 구경꾼으로 그 역할을 하는 것이 아니라 모두가 동역자로 함께 섬김으로 주님의 빛을 더욱 바라는 그런 여러분들과 우리 교회가 되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